1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기는 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성도를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늘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불평과 불만 가득한 입술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뭐 기전네
앞에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주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지배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것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만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 늘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때때로 폐역한 생각과 마음으로 폐역한 말로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럽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함이 더 더럽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재앙이 더럽습니다. 나라 곳곳에 발생하는 산불로 거대한 불꽃이 강풍이 일어나 큰 넓은 산을 태우고 사람을 희생케 한 재앙이 더럽습니다. 심지어 바닷가 정박된 배까지 그 불길로 한집의 죄가 되어버린 그 황망한 재앙이 더럽기만 합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 뜻이어서 더욱 더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건국되어 세계 10위의 건국이 되었습니다. 헌법이 나라이고 나라가 국민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지만 작금에 헌법이 침해되고 흔들리며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국민의 속에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나라, 조속히 안정되고 가려가게 지킨 국민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평화와 화해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렘교회의 담대한 계획이 조속히 실현되게 살피소서. 김반진 목사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살렘교회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살렘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김반진 목사님, 차효일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재물로 인한 고통, 사람으로 인한 고통, 작고 큰 생활로 인한 고통,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 고통이 하나님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김지훈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게 하자. 아멘. 아멘. 에베네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구석구석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긴 사명 잘 이루어드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깨우쳐 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생은요,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습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습관이란 영어로 뭐냐면 habit. 그러니까 이 habit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habitus라고 하는 원문에서 habit이 나와요. 그럼 habitus가 무슨 뜻이냐? 수도자들의 옷. 그러면 여러분, 습관과 수도자들의 옷이 맞아떨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하비투스에서 하빗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도자들의 옷에서 습관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도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수도자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저는 수도자 모르지만 강원도에 가게 되어지면 대청덕 신부가 만들어 놓은 예수원이 있어요. 이 예수원에서 수도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도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는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맡은 일을 노동을 해요. 이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모이면 기도하고 식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노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수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엇이 되는가?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비투스에서 하빗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면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반복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날마다 반복되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것, 이 만들어진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면 나에게 잘 맞는 옷이 됩니다. 제가 한복을 산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한복을 입어보니까 늘 양복만 입다가 한복을 입어보니까
어색해요. 그런데 자꾸 입으니까 그런 대로 어울려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로 마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만들어진 자기 습관이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는가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자기 습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습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이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익힌 습, 잘 익힌다, 나에게 맞도록 익힌다.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할 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히는 것이 익숙해진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더 돕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습관이란 여러 번 반복되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익숙한 행동. 이런 행동이 여러분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식후연초는 불로 장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배를 늘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으면 습관처럼 갖다 대요. 근데 이것이 자기 몸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꼭 어디 와서 피우는가 하면 폐기물 버리는 곳에 가서 그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거기 쭉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저렇게 습관이 되었구나. 저걸 고치게 되어지면 삶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모습으로 될 텐데 저거 못 고치는구나.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습관이라고 하는 선천적이 아니에요. 후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 있는데 뭐냐? 팡세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이 파스칼이 팡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90%가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90%가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또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 때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에 빠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다 내 몸에 익숙하게 젖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인생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습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습관이 바뀜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예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타락한 인생, 믿음에서 떠나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 왜 예배를 깊이 할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떴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이 습관은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보여주고 후회하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깊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젖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 오래를 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그게 나와 있어. 그래서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올바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구나. 그걸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마지막 때의 현상,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깊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떠나.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모이기를 싫어해요. 예배를 깊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이게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 여기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올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듣지를 않고, 그죠? 이거 습관, 안 듣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습관.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모이기를 하지 않는 습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또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을 아세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파괴해요. 근데 이걸 몰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지? 왜 저 사람은 죄에서 떠나지 못하지? 의아하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 짓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 악을 하는도다. 그래야 안 그래요? 죄 짓는 것도 습관이죠. 마음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해. 근데 이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습관이다. 타락한 인생, 죄 많은 인생,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거짓에게 내가 넘어가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이나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참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입술에서 이 부정이 떠나지를 않아. 우리 습관을 바꿉시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 밑바탕의 모든 것을 열어보면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을 알죠? 김유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다짐을 합니다. 술도 끊고 이제 제대로 장수남은 삶을 살겠다 해서 술집에 간구를 끊었다. 너무나 어느 하루는 훈련이 힘이 들었는가 말을 타고 집을 오는데 말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도착해서 말이 움직이는데 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말이 집에 온 게 아니라 술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쁜 습관은 노력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거 참 이상하지. 나쁜 습관은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아주 능력으로 해갈 수 있어. 그죠? 근데 좋은 습관은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져. 그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요 옆에 뭐 조그마지만 텃밭이 있잖아요. 아, 이놈의 잡초는 자라지 말래도 잘 자라. 가꾸지 않아도 잡초는 아주 잘 커. 그런데 곡식은 자라라고 거름을 줘도 왜 그렇게 못 커? 왜 그래요? 좋은 습관은 이
나쁜 습관으로 사실래요? 좋은 습관으로 사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참초는 가꾸지 않아도 왜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 행동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십자가상에서 신는보다 더 시게 씻겨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계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가문한 삶을 사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전에 꼭 기도하시나요? 간혹 기도 빼먹고서 식사하시나요? 뺄 때 있지요.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나는 아직 멀었다. 그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낸다면 하면 꼭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걸 꼭 대표기도 시켜요. 기도를 해. 그러다 보니 얘기하다가 또 기도한 걸 잊어버리고 또 기도 또 하고 막. 이게 습관처럼 무슨 게 되더라.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있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꼭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이렇게 들어가야만 잘하는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찾아갔어. 잠이 오신 아버님 그동안 기체의장 망각하옵시고 하다가 내 욕을 언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상해졌다. 그죠? 꼭 미사오구를 써서 야 잘하는 줄 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청중이 듣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중이 들어서 응답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요. 사람이 들어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지. 그래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2절. 자,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관례를 따라, 이 말은 다시 해석할 수 있는데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들을 놓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도 습관처럼 예수님이 늘 성경을 보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시고 나사렛에 가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평양에 걸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네. 늘 하시던 대로가 무슨 뜻이요?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하나둘이 아니고 복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 여자까지 다 따지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때가 된 거야. 때가. 무슨 때? 식사 때가. 먹을 것이 없어.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어느 때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를 참 사랑하셔서 늘 오후 가실 때마다 들렸던 집이 어느 집이냐? 나사로의 집.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어떻게 어느 날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 그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죽어서 냄새나 나이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거룩한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습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가정과 심령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이런 나쁜 습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부르시면서 드리님을 봉헌합니다. 마이크를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틀어서 가야 돼. 틀어서. 그 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샬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를 봐주시고
일을 해보면서 목사는 아파도 안 되겠다.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봄이 되어지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대전 노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정기노회가 있고 가을에 정기노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공주에 있는 공주중앙교회에서 서대전 노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주째 큐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각자 그들 말을 기억하라. 볼지어다 너희가 각자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너 생명의 밥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충성이요 충성. 옥에 집어넣어도 살아라. 그러므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해 나갑시다. 우리 2005년도 교회 목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 누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